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딸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이 100번째인 것 같아요. 99번째인지 100번째인지. 2년 걸렸으니까 9장까지 한 4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가 그의 옛 동료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비난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교를 나누시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눈 금식에 대한 이 대화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죠? 특히 정치권에서 지도부를 새로 바꾸려고 할 때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을 이렇게 지도부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근데 과연 이제 그들이 이해한 그런 내용인지는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잘못 알고 그냥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사건들과 같이 마가와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대화가 꼭 핸드릭스 같은 분은 이 대화가 그 식사하는 자리,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 대화가 그날 있었던 그런 대화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왜 금식을 안고 먹고 마시는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병행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가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했다라고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비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라면 자기들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의문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의문을
예수님께 이제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이 묻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성격이 비난인지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그런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던지는 질문인지 이 성격이 누가 질문했느냐가 그런 성격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은 이 15절의 그 한 가지 대답을 통해서 또 그리고 16절과 17절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도입된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정황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왔다가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던진 질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제자를 두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왜 주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갇힌 것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1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3세기까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왜 우리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이들이 궁금해하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거국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째, 7째 달 10일인 이 대속죄일에 그렇게 금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물론 이 날이 아닌 다른 날이더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간구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인 어떤 재난을 맞았을 때 금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국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은 대속죄일 단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는 이 대속죄일 말고도 거국적으로 같이 금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세웠는데,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던 날, 그날 또 금식을 하도록 했고, 또 그 성이 함락된 날도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고, 함락이 되고 나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사람들이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죽잖아요. 거기서 암살을 당하는데 그 그달랴가 죽었던 그 날도 금식으로 지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서에서 살펴봤잖아요. 불임절 그 절기 때 전날에 또 금식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한 것 말고도 4차례에 걸쳐서 거국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놨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에 더 나가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40일 걸렸잖아요.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목요일에 금식을 하고 또 40일 후에 내려온 날이 40일째 되는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목요일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던 월요일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더 추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더 충실히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런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들, 경건함들 이런 것들을 표하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외식에 빠졌던 것이 이제 문제여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따로 교훈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 아마도 이 주님께서 이 마태의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날이 이렇게 금식으로 정해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자신들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막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들었고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리고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그런 분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일에 먹고 마시는 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습을 상기시키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가 와서는 먹고 마시니까 막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비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자신들도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날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신성모독적인 그 행동처럼 보이는 그 일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파격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은 상종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은 부정한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파격이었는데 이 금식일에 이렇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여졌던 것이. 그래서 그들은 이런 놀라움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15절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나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그 축하객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 보면 특별히 더 좁혀서 이 혼인집 손님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당시 유대인의 그런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당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게는 7일까지 혼인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혼인잔치를 벌일 때, 혼인잔치 그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 사람 들러리들이잖아요. 오늘날의 들러리가 좀 개념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 그 들러리는 그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섰단 말이죠. 그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통상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잔치가 밤에, 저녁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선선해졌을 때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열처녀의 비유, 그죠? 그 비유에서 혼인집에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문맥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는 거죠, 신랑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혼인 잔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슬픔을 상징하는 금식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대답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누구에게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신랑이라고 하고 계시고 그의 제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그럼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호세아서나 예레미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소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의 관계만큼 강력한 연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혼율이 높아진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금방 남남이 되어버리는 남과 님 사이 이런 게 있잖아요. 금방 님이 아니라 그냥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 쉬워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
신랑과 신부로 비교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끊어줄 수 없는 그런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강력한 연합의 관계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강력한 연합의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어진 그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죠? 제자들뿐만 아니죠. 제자들과 마태, 그리고 마태의 동료들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고, 그러면 거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신부라는 겁니다. 세리들, 죄인들, 때로는 창기들,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밖에서 오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는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들과 식사를 나눌 정도로 환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인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우상을 사랑한 그 비참한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을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혼인집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잔치의 주역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기뻐하며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이 주님의 이 대답, 즉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세례 요한에게보다 스승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시기심, 어떤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비유를 했었고 또 자신은 그 신부를 취하러 가는 신랑과 함께 가는 들러리와 같은 그런 그 들러리와 같고 그 들러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자기 가운데 충만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 이 대답을 들으면서 아마 이들도 기억을 해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종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 아니 그걸 넘어서서 그들을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리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 가운데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지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에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거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그 날을 말하죠. 그날에는 슬픔이 있고 금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런 근심을 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이신 이 주님이 누리시는,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상속을, 재산을 이들 신부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오신 것은 결혼식과 같이 기뻐해야 할 기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오심이 정말 기쁨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남자가 신랑,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제가 이거를 오늘 처음 봤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신랑으로 계시고 제자들은 그 신부를 맞으러 보는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고, 거기 있는 신부는 누구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또 요한의 제자들이 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우상을 사랑했던,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던 이 불결한 존재들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때 혼인집의 그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먼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에 의하면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새 옷이 있는데 낡은 옷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근데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꼬매기 위해서 새 옷의 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이렇게 구멍을 꼬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가당치도 않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주님이 오심은 이 혼인집에 기쁨이 있는 사건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새 옷을 샀는데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꼬매는데 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옷이니까 배옷 알잖아요. 배옷이 새 생배니까 한 번도 빨지 않은 옷입니다. 배옷입니다. 이 배옷을 빨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낡은 옷에 구멍이 뚫어졌는데 거기다가 새 생배 조각을 재봉틀로 이렇게 드륵 박았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거를 빨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생배 조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낡은 조각을 막 당기겠죠. 근데 결국은 이 낡은 옷도 구멍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러겠죠? 새 옷도 찢어내버렸으니 새 옷도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일이 정말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함을 지금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계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들을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죄인들을 자신의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을 또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잖아요. 모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더 추가적으로 어떤 제도를 세워놨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런 옛 틀 속에 갇혀서 슬픔을 표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을 꿰매기 위해서 찢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17절에서는 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경 설명하면 좀 긴데 아무튼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이제 목을 자르고 여기 이제 목 부분 여기를 이제 그 부대 그 주둥이로 이렇게 쓰고 찢어진 부분은 다 꿰매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수축성이 떨어지고 막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낡아진 그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번 주도 우리 그 승기 집사님 말했잖아요. 쇠비름. 이게 얼마나 발효가 잘 되는지 이 막 2차 발효가 되면서 막 이렇게 막 팽창해가지고 막 통이 터질 것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스가 계속 나오니까 새 포도주를 그렇게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
이 새 포도주에서 계속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상습적인 이 금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낡은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 참 생명,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영혼의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 부대에, 낡은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이 낡고 형식적인 인간의 제도와 종교 형식으로는 이거를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낼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효력이 강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나 부대가 다 보존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역동적인 생명이신 예수와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이 고착화되고 낡은 이 형식주의적인 이런 신앙 형태가 아닌 신선한 새 부대, 즉 이거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심령과 새로운 마음, 새 영, 이런 것이 아니면 이것을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복음을 통해서 참 기쁨과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낡은 옷과 같은 우리의 부족한 의에 새 옷을 붙이는 것과 같은 어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 그리고 그로 인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들의 신랑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슬픔과 우울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채우는 것, 새롭게 고치는 것, 수선하고 개선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 완전히 새로워진 심령.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새 포도주와 같은 그 기쁨을, 그 자유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그림처럼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마치
주님은 그렇게 순결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았던 또는 맛보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구원에 속한 일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은 신랑이신 주님이 주님을 빼앗기는 날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일이 다 끝난 뒤에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분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계시고 하늘과 땅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열망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신랑의 신부됨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